창세기 30장 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1절하고 창세기 38장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38장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나중에 정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율법과 은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다말이 되고 내가 룻이 되고 내가 라합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살몬을 찾아가고 보아스를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유다를 찾아가는, 결국은 그 유다, 보아스, 살몬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것 아닌가,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래저래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왜 신약이라고 그랬지? 왜 이름을 구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오래전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이고, 그 에레미야 나와 있는 대로 31장 있는 대로 새 언약이라고 했었으니까 신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신약은 구약을 뿌리 삼아서 구약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약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별개의 책은 아닙니다. 또 예전에 구약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과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또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약속이 전혀 다른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 언약한 것을 성취한 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굳이 구약이다 또 신약이다, 올드다, 뉴다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이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은 아담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물론 아담이 어겼는데 나중에 이제 사탄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머리를 깨부수고 죽이겠다 이제 이 개념이 되죠. 그러면은 그것을 언제 성취를 한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제시를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사탄 마귀를 멸하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룬 것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구약이 어떤 묵은 약속, 오래전에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잖아요. 24장에서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나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러면서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또 5장 39절에서 요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자꾸 여기니까 신약이며 예수가 신약에서 등장한 걸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모세도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유다 다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유다 다말의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설교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홀로 된 여인이 다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무지막지한 전쟁터 살류, 거기에서 홀로 됐습니다. 남편 죽었잖아요. 자식이 없지,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다말이
혼자 됐으니까 좋겠다. 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의지할 곳을 찾았겠어요? 룻도 마찬가지로 물론 기드온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은 이유는 본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군을 보내가지고 농사 지은 것을 뺏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의 남편, 쉽게 얘기하면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모압으로 도망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모압 여인 둘을 얻은 거예요. 근데 자기 죽었지요? 아들 둘 다 죽었지요? 세 여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사라지고 양식이 공급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가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떡집 베들레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나오니까 보아스에게 인도를 하면서 결국은 보아스로 말미암아 다윗 그리고 다윗 육신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사실은 내가 다말이고 내가 룻이고 내가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고 해서 기생을 아주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름 철저하게 똑똑했던 여인이다 보시면 돼요. 마음이 정결했고 순결했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여인. 주막이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양에 시험 보러 갈 때 문경세제 밑에서 만납니다. 문경세제 호랑이가 있으니까 도둑들이 산적들이 있으니까 여럿이 뭉쳐서 같이 산을 넘어갑니다. 혼자 넘어가면 다 뺏기고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고 가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세상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경세제 밑에 있는 주막집의 아주머니는 한국 조선의 정세를 사실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가슴만 저리고 무섭다, 기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라합은 살을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이 왔었을 때 그들을 구해주고 또 그들을 향하여 나를 살려내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살려내라. 그 라합의 심정이 사실은 다말의 심정이고 룻의 심정이고 나의 심정이 돼야지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세례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인가 깨끗한 자인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겠느냐. 목사가 들으면 도끼 들고 쫓아올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거듭나야지 간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말과 룻과 라합과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됩니다. 지난주는 고엘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엘 이게 이제 가알인데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 속량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고엘 가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속량한 이런 모든 것들 레위기 25장에서도 속량 단어 나오고 할 때 가알,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께서 나의 가알이 되고 나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 이제 뭘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를 기업 물을 자로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돈이 없어가고 돈 있는 내 친척이 그걸 도로 사서 나에게 돌려주는 것. 예를 들면 다말에게 형제의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을 형제를 대신하여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하고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으로 되게 해서 유산이 형에게 더 많이 넘어가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게 손해가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사실은 그런 목적하에 오시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왜 집을 나갔어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되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걸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있을 때 누리고 싶었던 거야. 살아있을 때 그걸 더 챙기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없이 주었어요. 그럼 그 탐욕 때문에 어디를 나간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탐욕으로
범죄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된 거예요. 에덴 밖으로 쫓겨난 거하고 똑같아요. 에덴 밖으로 쫓겨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땅은 저주받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죠. 불화 이런 게 생겨나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이니까 흙에서 난 걸 먹여야지 돼요. 땀을 흘려야지 먹여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많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웁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쟁여 놓으려고. 탕자도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돈 다 썼어요. 탐욕 순간 사라집니다. 쾌락 순간 사라져요. 창기하고 모든 것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에덴 밖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것.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뭘 두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동쪽으로. 그럼 여기다가 뭘 둔 거예요? 불칼을 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여길 가면은 반드시 여기가 그리워지게 되어 있어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뭐만 들어와요? 누가만 들어와요? 어떤 사람만 들어와요? 거듭난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탕자가 알았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집을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탕자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나온 바 뭐냐? 돌아갈 곳. 그걸 생각을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테니와. 근데 탕자는 감사하게도 나온 그곳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돌아온 놈은 잘 챙겨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했어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이제 우리 주님도 오셔갖고 화목을 목적으로 사실 한 겁니다.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드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이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집을 한번 나와야 해서 나와서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집안에 있었던 장자는 그 기쁨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오히려 돌아온 아들에게 짜증만 내지 반겨주지도 안 하고 둘째는 그 장자는 사실 철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탕자가 되고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도 나름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한번 드렸냐면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말 룻과 마찬가지로 복음, 예수의 시, 거듭남, 구원, 제사함, 성령과 물로,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고 영원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작정해 놓은 것을 이루셨고 라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작정된 대로 왔고 기약이 이르러 왔고 그렇게 하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이제 그것을 한편으로는 이제 율법과 은혜라는 개념으로 이제 또 한편으로 본 거예요. 계대결혼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형이 죽고 형사 취수법, 제수씨를 형수씨를 취한다. 이렇게 해서 뭔가는 복을 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사 취수법, 계대결혼, 역연혼, 수혼법 이건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렇게 하라는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지켜내요? 못 지켜내요? 보아스는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족보였기 때문에. 근데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잖아요. 근족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왜? 나한테 손해가 될까 봐.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말이 남편 엘이 죽었습니다. 엘의 형제들도 사실은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율법과 어떤 율법을 지켜서는 이룰 수가 없고 결국은 아버지가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타이트법을 말씀을 드렸죠. 남편의 형제가 그걸 다 해주지 못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시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다말은 끝내는 누구한테 가냐면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박지사 보고 뭐라고 불러요? 언젠가 보니까 서방님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한번 그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왜 그 명절 때마다 그 얘기가 한 1, 2년 전에 나왔어요. 왜 남편의 동생을 서방님이라고 하느냐. 내 서방은 내 서방만 내 서방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다. 아니다. 그거 뭐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남편의 동생을 서방님이라고 했는가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유래를. 근데 창세기 38장을 보다가 결국은 그 얘기 아닌가? 노아로 말미암아 다 흩어진 후손들이 결국은 그 사상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계대 결혼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어갔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고 맏아들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한 근원에서 났으니까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맏아들이며 아들이 되는 거죠.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한편으로는 맏아들이면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다 되죠. 그래서 성자로 오신 주님은 아들 맏아들이지만은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빌립의 경우는 몰랐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네가 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았으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형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가 해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씨가 넘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율법으로 지켜서 행했으면 되는데 그 율법이 행하지 못한 것을 결국은 도장과 지팡이와 끈 가진 요것 하나 때문에 그 유다를 쓰러뜨린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 다말이 정당한 인정을 받은 것. 다말은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 여성의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머스마가 못된 짓을 하면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근데 여자가 딸이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은 기다리면 돌아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딸은 반드시 돌아오는데 아들은 안 돌아올 수가 있다. 아마 이제 어떤 이런 의미로 집을 나가고 안 나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탕자의 비유도 있고 다말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말은 친정을 떠났습니다. 나름 어려운 상황이었었겠지만은 고대 근동에도 사랑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으니까 잘 대우받고 잘 컸었겠죠. 그런데 막상 가서 남편과 함께 사랑 나누고 사랑을 받고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엘이 악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죽임당하고 동생 오난도 결국은 3분의 2를 차지하고 싶었었는데 형이 없으니까 둘로 나누면 3분의 2,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난이 그게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엘의 자식으로 자기의 씨를 줘서 낳게 하게 되면은 6분의 1인가 얼마로 줄어듭니다. 4분의 1인가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결국은 그걸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남편 없고 자식 없고 비빌 데 없고 기댈 데 없는 신세. 쉽게 얘기하면은 밖에 나가서 축구공처럼 이놈저놈한테 다 차이는 신세가 되는 것이 다말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아들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특별히 족장의 위치에 있으면은 더 그때 당시에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동네 이장이 그냥 그 심부름꾼인 것 같죠. 동네 이장도 권세가 셉니다. 제가 있었던 그 동네 이장만 하더라도 심부름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밭에 비닐하우스가 쫙 들어서요. 그게 뭐예요? 면사무소나 가보면 이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우선순위를 자기 앞으로 올려놓고 융자 받는 거 다 싼 걸로 처리해놓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문제가 돼요. 자, 라헬이라고 있습니다.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라헬. 이제 언니가 레아가 있었잖아요. 다 야곱하고 이제 함께 삽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빌하가 있고 여기에 레아의 몸종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여기는 눈이 어둡고 알력이 어둡고 여기는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럼 야곱의 시선은 다 누구에게 가 있어요? 빌하에게 가 있어요? 레아에게 가 있어요? 라헬에게 가 있어요? 오직 라헬이에요. 오직 라헬. 라헬 때문에 모순을 14년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라헬이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라헬이,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29장 그 윗부분에 보면은 32절부터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다. 그리고 33절 뒷부분에 시므온을 낳고 34절에 레위를 낳고 35절에 유다를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왜 자식을 요구를 해요? 아들이 없으면은 누구에게 의지해요? 유산이 누구한테 가요? 아무것도 아닌 신세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벌써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넷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으면 다 치고 죽습니다. 이 아들을 나에게 달라. 이 아들이 없으면은 내가 죽겠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죽겠다는 거는 내 목숨 끊겠다. 이런 어떤 강압적인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당할 고통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레아가 누구를 야곱에게 보내냐면 자기 몸종 빌하를 레아에게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단하고 납달리하고 두 아들을 낳잖아요. 옛날 고대에서는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종에게 자식을 낳게 합니다. 하갈 사례 그랬잖아요. 그럼 하갈이 아기를 낳을 때 사례는 어떤 일을 했겠어요? 빌하가 자식을 낳을 때 출산됐어요. 경수가 터지고. 그럼 그때 라헬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빌하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아기 낳는 고통을 하게 되면은 라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줘요. 그래서 이때 종이 출산한 자녀가 이런 형태로 해갖고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자기 아들이 되게 돼. 고대의 법에. 그래서 네가 낳지만 내가 받쳐주면서 낳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얻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자식인가요? 진짜 자식이 아니에요. 자, 빌하가 자식을 둘을 낳았어요. 둘을 낳았을 때 몸종이 있으니까 얼마만큼 라헬에게 깍듯이 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들어가고 자식 둘을 낳고 하고 난 이후에 라헬에게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살해 하갈 예를 들어보면 뻔히 나옵니다. 그죠? 그 라헬이 얼마나 애달팠겠어요? 요셉을 낳기 이전까지. 진짜 야곱의 씨를 받기 이전까지 그 요셉 그 이전까지 얼마만큼 애달팠겠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너와 함께 있어라 라고 하는 게 그 아들이 없었을 때 내게 오는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아들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고 고통받으면서 죽고 매 맞고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걸 언제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에덴에서 아담하고 하기 이전에 미리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근데 베드로 전서에 가게 되면은 천사가 그 신비를 살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어떤 날개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고 뭐 좋은 소식 전하고 가브리엘, 전쟁의 신, 뭐 미카엘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는 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사람보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를 귀하게 보는 나를 죄악에서 건지려고 자기가 사람으로 오셔서 매맞고 고통받고 모욕당하고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았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뭐 저놈의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천사는 그걸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신비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그 나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복음 깨닫게 하는 것을 따라서 나도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 해산이라는 말을 자기가 복음 전하는 심령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다말은 자기가 억지로 유다를 찾아간 건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오난 그리고 셀라 이렇게 거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해결하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서 해결했냐면 형제한테도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요? 시아버지 유다에게 갑니다. 아들이 못한 것을 아버지가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긍휼, 은혜로 하셨어요. 사실은 유다를 찾아가서 도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없었다면 유다에게 죽임당했죠. 불살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장을 안 내놨으면 어떻게 계세요? 보소서 이게 당신 도장입니다. 이 도장 임자로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살라 죽을 것에서 벗어나 그러면서 아들이 생기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율법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그 계대결혼, 역연혼, 소원법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해요? 형제를 찾아가고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법대로 해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가 또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율법과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율법과 은혜는 두 가지가 돼요. 근데 잘 보셔야지 돼요.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대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당사자를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율법을 지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여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율법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은혜가 돼서 나에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율법 그냥 은혜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우리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적 사랑이에요? 죄를 깨닫고 내 안에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택자를 향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지만 아가페 사랑이 죄를 깨닫고 다말과 같은 심령이 돼서 시아버지를 찾아갔었을 때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들어가셨을 때 그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지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지 않고 내가 부르짖지 않고 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은 바꿔 얘기하면은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왜? 너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지 돼요. 죄를 깨닫고. 그다음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죄값을 어떻게 치를 건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왔어요. 돌아가야지 돼. 돌아가는 걸 알아.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알고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해가지고 몇 달 있었습니다. 아버지 월급날 이제 그 장롱 서랍에다가 돈 봉투 넣는 거를 보고 밤에 슬그머니 가서 돈 봉투째 몽땅 들고 나가가지고 몇 달 있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되는 놈이 밖에 나가서 중국집 가서 뭐 바닥 쓸어주고 밥 좀 얻어먹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집 주위, 동네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어느 놈이 나 좀 잡아갖고 집에다가 안 데려다 주나. 집에 가면 뒤지게 두드러 맞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좀 누가 잡아가 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탕자도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말은 자기 친정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을 시아버지가 해결해 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엘, 가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민수기 35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고, 레위기 25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우리 이제 뭐 시장에 가서 뭐 사고 팔고 할 때 물으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되돌려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알입니다. 48절, 49절에도 보면은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니 하는 이 속량도 가알이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피를, 우리 죄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을의 개념입니다. 25장 48절 9절 보면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속량,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살부치 중에서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볼까 못하겠다, 또 아니면 물려받는 것이 나에게 몫이 줄어들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율법은 있지만 율법대로 잘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찾습니다. 또 민수기 35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친척이 갑자기, 내 아들이 누구에게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해요, 안 해요? 복수를 허락하도록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허락을 하는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는 어디를 가냐면은 도피성이라는 데를 도망을 갑니다. 도피성. 그러니까 도피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 사해가 있으면은, 정확한 지점은 모르지만은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든 하루길이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피성이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친척의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성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죽였어? 아니 저놈이 나한테 빈정거리길래 그냥 칼로 찔렀습니다. 그럼 너는 가할해 줄 수 없어. 쫓아냅니다. 그러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나 산에서 도끼질을 하는데 이렇게 꽝꽝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도끼 자루가 뚝 부러지면서 도끼 날이 날아갔는데 이게 저는 내 뒤에 있는 놈, 저는 머리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나는 고범죄가 아니고 우연히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범죄는 안 됩니다. 이렇게 속량해 주는 것을 이제 가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의 아내, 자식들을 살펴주는 문화. 근데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그런 문화가 가득해요. 근데 왜 그걸 내가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자기 형이나 누가 이렇게 막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 그러면 뭐 형 집이나 동생 집에 가서 그냥 떼구리로 같이 살아. 다 이렇게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게 아마 그런 어떤 왜냐면 거기도 가톨릭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나의 근족이 누군가, 안 되면 삼촌이 하든지 아니면 아들이 하든지 아버지가 하든지 형제가 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갚아줄 사람이 누구인가. 근데 내 형제 맏아들 예수밖에는 없다. 누가 나를 위해서 해줄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형제는 때로는 무서워서 피하고 자기가 손해볼까 안 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철로역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성경 전체의 흐름의 과정이 철로역정의 과정이며, 그런 모든 내용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1년뿐만이 아니라
제가 내년 5월 23일이면 만 8년이 되는 날이에요. 8년 동안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본문을 가지고도 계속 같은 이야기만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유다는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이제 까불었습니다. 밀고를 하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다가 던졌습니다. 루벤은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끄집어내서 아버지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유다가 야 팔자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팔려갔습니다. 막상 팔자라고 해갖고 팔렸는데 못 보고 찢겨진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가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 짐승에게 지금 물을 찢겨서 죽였구나 해갖고 통곡을 하니까 유다가 그걸 보니 그 마음이 즐거웠어요. 내가 못된 놈 팔았으니까 기분 좋다. 아버지는 실컷 놀아라. 나는 장구 짓게.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그도 마음이 좀 불편했겠어요?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때 그 후에 창세기로 갑니다. 집을 떠났어요. 유다가.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난 상태에서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하며 이제 엘 오난 셀라를 낳고 하는 장면이 38장 전체에 나오고 다말이 이제 쫓겨나는 이런 장면도 나오죠. 근데 39장에 가게 되면 팔렸더라라고 하며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그리고 41장인가에 가게 되면 총리되는 장면이 나와요. 총리. 그러면은 요셉이 몇 살 때 팔렸냐면 17세에 팔렸단 말이에요. 총리가 됐을 때가 몇 살 때라고 그랬어요? 30세 총리가 됐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가서 만날 때가 몇 살이에요? 39세인가가 됩니다. 39세. 그래서 나중에 41장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고 42장 되면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5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 지나서 7년 장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39세인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 기간이 몇 년이냐면 22년이에요. 22년. 그럼 창세기 38장은 그 후에 집을 떠나서 형제로부터 떠나가지고 살면서 자식 서희 낳고 유다 다말의 관계 이렇게 가지고 다 정리되는 기간이 몇 년 걸렸다는 얘기냐면은 창세기 38장은 22년간의 기록이라고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22년 동안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옳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유다가 이제 어떤 존재가 돼요? 루벤 비라 통과한 것 때문에 시므온하고 또 레위는 세겜 살인 때문에 장자의 고난이 누구에게로 가요? 유다에게로 가요. 근데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형제 요셉 그 베냐민 뭐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며 그 담보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또 말씀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로 말미암아 규가 지팡이가 홀이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장자의 고난을 유다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는 요셉으로 끝나요. 요셉이 끝나고 입간되었더라. 그 전에 이제 유언을 하죠. 나중에 애굽에서 나갈 때 나를 이제 끄집고 나가라. 내 관을 메고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주권은 누구에게 하냐면은 유다에게 갑니다. 역대상 5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616쪽이네요. 역대상 5장 2절. 1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창세기 35장인가 가게 되면 비라하고 통관했던 내용이 나와요. 결국 이렇게 가지고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낫다 라고 하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유다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몫은 누구에게 있어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니까 신명기 21장에서 장자에게 두목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두목을 에스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47장입니다. 에스겔이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에서 47장입니다. 13절이네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또 넘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권이 유다에게 다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결국은 누구에게로 시작이 돼요? 유다에게로 여자의 후손이 시작이 되면서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 그리고 베레스. 그래갖고 그 베레스가 룻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아스로 해갖고 다윗까지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불륜의 관계를 기록을 한 것은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는 불륜입니다. 어떻게 감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찾아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말의 소원은 뭐예요? 엘이 죽었고 오난도 안 되고 셀라도 안 줍니다. 그럼 다말의 소원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씨를 갖는 것. 씨를 갖는데 누구의 씨를 갖는 거예요? 유다의 씨를 갖는 거예요. 여기 이 조건이 맞아야지 돼요. 아무에게나 낳는 씨 아들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든 자기 뱃속에 나오면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다말이 원하는 거는 유다의 자식이지 다른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다의 자식이 나중에는 보아스,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야지 됩니다. 자, 다말과 유다를 불륜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23절입니다. 이제 부활이 있다 없다를 놓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가서 묻습니다.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5절입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다말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물었을 거예요. 유다 다말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자, 그럼 다말은 죽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럼 다말은 천국에 가서 엘의 아내가 돼요? 오난의 아내가 돼요? 셀라의 아내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그런 것이 없다.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죽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과 다른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든 나든 여러분이든 구하여야 될 것은 복음의 씨앗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놓고 그거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것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꺼내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고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은 사실은 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 이후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걸 질문을 한 거니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질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당했잖아요. 그들이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오냐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들에게, 그 율법사에게, 사두개인들이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율법사가 찾아왔는데 바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꾸로 되짚어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죠? 다윗이 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이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면 역으로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마리아의 후손 육신으로 있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육의 눈으로만 계속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가 그리스도야? 선지자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 이렇게 하면 계속 육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할 때는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똑똑한 질문을 해야지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로 이제 압송하기 직전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니까 부활을 알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싫어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부활이 있든 없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다 바울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 너들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파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길목에서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그걸 알고 군사를 통해가지고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바울이 질문을 던져요. 나는 부활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그때 20 몇 장인가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에 던진 낚시에 딱 걸려가지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하고 싸워요. 바울이 거기서 위기를 모면을 해요. 질문은 그런 식으로 던져야지 이 사두개인과 같이 엉뚱하게 던지고 그러면은 결국 안 돼요. 다말이 원하는 것은 유다에게서 나는 것. 이스마엘 종에서 난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아니라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비라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난 자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은 누구의 아내? 아무의 아내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에게서 난 자식, 야곱에게서 난 자식, 보아스에게서 난 자식, 사라에게서 난 자식.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말을 종의 자식, 자유하는 여자에 있는 자식. 그러면서 자유하고 있는 여자의 자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혼자 있는 여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홀로 사는 자녀는 사실은 뭐예요? 세상에 남편이 없는 자, 세상에 뿌리를 박지 않고 세상 것에 매여 살지 않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자. 근데 남편이 있는 자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남편이 있는 게 세상 남편이 있는 자예요. 그 내용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뒤로 가셔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27절입니다. 23절부터 읽을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이제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애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래서 홀로 사는 자녀하고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하고, 홀로 사는 자녀가 라합이었고 룻이었고 다말이었고 이런 거예요. 마리아였고. 근데 남편이 있는 여인은 재물 많은 청년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온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매여 사는 거가 됩니다. 재물 많은 청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지켰나이다.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뭐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2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데, 저희는 세리는 그저 그냥 멀리 떨어져서 단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롭다고 여기는 주님 가까이로 간 거예요. 근데 세리는 의롭지 못한 걸 알으니까 의로운 주님용으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지켰고, 재물 많은 청년은 가서 딱 묻습니다.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것도 더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인간이. 결국은 슬피 울며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남편이 많았던 여인이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에요.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 죄악 많은 인간들 속에. 그 안에 딱 들어오는데 거기 목말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돼야지 돼요. 목말라입니다. 물을 계속 들어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넌 남편이 없다. 이전에 있던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그동안에 뭘 붙잡고 살았니? 뭘 붙잡고 살았니? 네가 붙잡고 사는 거 그거는 네 남편이 아니야. 결국은 네가 붙잡고 살아야 될 거는 신랑 대신 예수 이 남편을 붙잡으라는 것이지 다른 남편 붙잡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그 마태복음 25장인가요? 혼인잔치는 22장이고 25장에 가면은 신랑이 이루다. 그럼 열처녀가 가요. 그러면 우리가 들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면은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결혼하는 처녀만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그 처녀 안에는 누가 포함이 돼요? 이 땅 안에 있는 남녀, 죄인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단지 죄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순결하며 순결한 생활을 한 자, 이게 처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에 가게 되면은 너를 지으신 네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한많은 다말 같은 이 여인들아 네 남편은 나야.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이 인간들아, 수가성 여인은 나는 세상에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너는 남편 많이 붙잡고 저 재물 많은 청년 마냥 이것저것 매달려가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자랑하고 다닐래? 교회당 건축할 때 뭐 1억 헌금한 게 네 뭐 하는 나라에다가 뭐 쌓는 건 줄 아니? 그렇게 하면서 호통치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네가 남편이다. 그리고 나중에 에레미야서 가게 되면 포로로 끌려갈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며 에레미야 31장에서 또 호통을 쳐요. 에레미야 3장에서도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남편이라. 그러면서 온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 예정된 자의 아내, 처녀, 정결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남편. 그럼 수가성 여인에게 맞다. 네게 남편이 없다. 네 남편은 나야. 이 남편을 차지하지 세상에 가서 남편 찾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루다 라고 했었을 때 처녀 아내의 흉내를 낸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은 진짜고 5은 흉내만 내다가 모양은 있어요. 등은 갖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야. 껍데기만 갖고 있는 5은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 끌려 올라가겠어요? 안 끌어 올라가겠어요? 안 끌려 올라가죠. 이게 처녀와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이 모습이에요. 다말은 이런 남편이 없는 여인의 모습으로 누구 남편을 찾는 거예요? 예수 남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남편이 족보 유다에게 들어가는 거가 다말의 평생 소원인 거예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주지 않았어요. 자, 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대 결혼에 의해서 수원법에 의해서 다말은 오난하고의 결혼 형태가 돼요. 혼인 상태가 됩니다. 그럼 셀라를 주지 않았어도 다말은 자동적으로 셀라하고 혼인 상태가 돼요. 그런데 다말이 간음을 했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법정에서도 불러 태워 죽여.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딱 하나. 이 도장 가진 자가 내 남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하고 매일 기도하고 산다고 수도원회가 산다고 이렇게 해도 그 마음에서 죄악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악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물론 심해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다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이론으로 가방끈 긴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저 친구는 바다 냄새가 나. 외국 몇째 갔다 오더니 혓바닥에다 바다 발라갖고 혀가 돌아가나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된장 냄새 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철학자하고 산골에 살던 노인하고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말싸움으로 하면 철학자가 이겨요. 근데 인생 얘기를 하고 헛개치 몇 번 하면서 네가 해봤어? 이렇게 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노인네가 이겨요. 그게 묘한 철학 얘기입니다. 학문적으로 이 말 저 말 끌고 그 사람도 인생을 살았으니까 나름 고생을 했죠. 이걸 가지고 정리하는 건 철학자가 더 잘해요. 당연히 잘합니다. 정주영 씨는 딱 한 말이 있어요. 해보기나 했어? 그게 정주영 씨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뭐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해보기나 했어? 해봤습니다. 야, 하다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지 네가 망하냐? 그건 내 돈이야. 네 돈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써.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 이게 정주영 씨가 부르짖었던 거예요. 보석고 박태준이는 하다 안 되면 막 우양무해갖고 0일 만에 빠져 죽자. 도전 정신 이렇게 했는데 정주영 씨는 해보기나 했어? 삼성 이근혜 씨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어떤 관점이 버릴 것 안전하게 버리고 해볼 것 해보지 않고 머리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권도 품새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온 나태준 가는 친구가 태권도 품새 세계 1위래요. 가는 공중에서 막 2바퀴 3바퀴 돌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음정 박자가 하는 목소리 톤도 안 바뀌어. 억양도 안 바뀌어. 그대로예요. 근데 그거하고 싸움꾼하고 맞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시원하게 싸움꾼이 이겨요. 뒷골목에서 맞으면서 맷집 키워가면서 싸웠던 사람. 근데 신앙은 사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다말과 같이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유다를 못 찾아갑니다. 머리로만 했으면은 또 셀라 달라고 거기서 매달려 있어요. 근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다를 찾아간 거죠. 도장을 받은 거예요. 도장. 자, 도장 받은 것이 직인입니다. 직인. 정말 인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거듭났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보증으로 뭘 줬다고 그래요? 보증으로 성령을 인치셨느니라. 보증으로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루어 주셔요? 안 이루어 주셔요? 그럼 100% 다 준 거야, 미치. 세상에서는 보증금을 10% 주니, 3% 주니, 5% 주니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자기 말씀의 성취에 대한 보증을 이미 다 준 거야. 사실은 유다도 100% 다 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게 참 신비야. 양을 안 갖고 왔으니까 양 중 한 마리 빌려와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됐는데 야, 염소 한 마리 저기서 끌고 와.
염소 지금 내가 없으니까 한 마리 대신 20마리 줄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설령 다말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했어도, 염소 나중에 100마리 줄게 이렇게 했어도 다말은 도장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도장 달라니까 유다가 냉큼 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색으로 다말이 돼갖고 달락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좀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죄인이 어찌하오리까? 나는 죄인입니다. 멀리 서서 세례와 같이 얘기하면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 모습이 제게 보이더라고요. 그 도장 직인 지팡이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유다의 홀 다스림의 지팡이가 나와요. 이 끈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뭐 이어준다, 뭐 어떤 그 성령이 하나로 매이게 한 것을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장을 보고 자기 잘못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내가 한 것이 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복음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탕자는 집에 돌아갈 때 뭐 가지고 가세요? 그 깨지지 않은 돼지 구정물 묻은 거 그냥 입고 갔겠지, 빨아서 입고 갔겠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성화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긴 사는데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옷이 더러움에도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도 멀리서 늘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전원일기 보면은 아들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최불암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이제 왜요? 김혜자가 묻습니다, 옆에서. 오늘 저녁에 저 대문 잠그지 마. 그 뭐예요? 언제 오든 간에 문 열고 들어오라, 그 얘기예요. 옛날 부모들 다 그렇게 했어요. 서울에 어느 이렇게 개발 지역이 있잖아요. 실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난 여기를 못 떠난다. 우리 아이들이 잊어버렸는데, 실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 장사하는 그 서울의 무슨 시장에서 그 가게를 지금도 한 번도 못 떠나고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찾았어요. 만났어요. 우연찮게.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여차여차 했는데 네가 기억하고 올까 봐 이 장소를 내가 안 떠나고 있다. 이 부모들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자식은 알아요. 아마 다말도 유다도 아마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아닌가. 불로 태워라 했는데 그 도장을 보고 다말이 옳다.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하며 창세기 38장이 끝나고 유다가 어디에 합류하냐면 야곱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셉을 향하여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 가지고 갈 건가, 이런 것 잘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신분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지 돼요. 유대인들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한 후손들도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을 맞이하지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욥의 경우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욥을 허용을 해서 사탄에게 허용을 해갖고 시험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님을 하나님이 시험해라. 사탄에게 맡겼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교회 지금 저 박경사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한 달만 시험해도 돼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마,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2번.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은 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을까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아무리 흔들어 봐라. 욥이 넘어가나. 욥은 내 자식이야. 욥은 내 피로 얻은 자식이야. 욥은 절대로 안 넘어. 욥의 신앙이 깊어지긴 깊어졌어요. 근데 욥이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그런 욥이 아니야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냥 대충 허랑방탕? 이게 아니에요. 형식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상태가 항상 아버지의 눈이 내 곁에 있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고, 앞에 뒤에서 호위한다 이 얘기는 지켜준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차 뒤에 주인이 회초리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뭐 등어리에는 파리만 쫓나요? 말이 안 달리면 때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믿는 거예요. 아마 다말이 그렇게 해서 씨를 가졌습니다. 베레스를 나름 정성 들여서 키우면서 자기가 겪었던 의미를 가르쳤겠죠. 그것이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 갔던 정탐꾼 2명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살몬이 결혼한 걸로 보면서 아마 살몬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론을 저는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면서 다말이 되기를 바란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가페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말과 같은 심정이 돼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 안으로, 연합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세리가 돼갖고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가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지 됩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한 분도 있지만 나름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잘 사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할 것 더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개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2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게 탕자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용서했어요. 왜 용서했을까요? 물론 돌아오면 용서해야죠. 돌아오면. 이제 이게 말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용서는 과거의 용서다. 지나간 걸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용서는 과거에 대한 용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어떤 것이 용서예요? 미래에 대한 용서다. 여기는 과거, 여기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느님이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안 하면 누가 더 괴로워요? 둘 다 괴롭죠.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롭고 끝까지 용서를 안 하면 1년 뒤도 괴로워요. 용서를 안 해서 앞으로 다가올 괴로움을 미리 여기서 없애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용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과거에 대한 용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용서를 하면은. 근데 앞으로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해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 것 때문에 용서를 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또 수고하셨고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를 한 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아야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배당에 다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거듭났는가? 니고데모와 같이 그 훌륭한 사람에게도, 바울과 같이 율법 학자에게도 하나님이 죄사함과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사용하셨고 쓰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더욱더 내년에는 알찬 신앙 더 뿌리 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